에스겔서도 결론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 읽어야 될 분량 중에 37장에서부터 40장까지 말씀 중에는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33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떠올리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거룩함과 관계와 이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장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에서 보게 되는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38장과 39장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또 한 번의 심판의 도구가 나와요. 곡이라는 왕 이름입니다. 곡. 이름이 딱 한 글자여서 곡인데, 이 곡이 우리나라가 통곡하다 할 때 그 통곡이 아니고 고유명사예요. 이름입니다. 곡. 그리고 에스겔에서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해요.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죠. 에스겔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정결하게 하실 때 드러나게 되는 여러 통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곡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곡을 멸망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특별한 그런 사람입니다. 곡의 패배가 이스라엘에 남긴 어떤 영향, 그래서 곡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곡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 혹은 뭐 사단,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후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40장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뒤부터는 새 성전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던 새로운 성전, 새롭게 예배드리는 예배 의식, 그리고 새 땅이 등장하면서 에스겔이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9장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뀌어요. 40장부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로운 질서와 놀라운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직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게 되겠지만,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 역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도 이 에스겔의 비전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가장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때가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삶에 가장 어려웠을 때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던 것을 통해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마치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그런 상황처럼 이 세상에서 돈의 권력과 만몬의 영향력과 우리 가운데 이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계속 발흥하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 마지막 때를 보는 것이 너무도 비슷하게 닮아 있다고 싶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심정과 관련된 말 한 가지와 약속 한 가지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선지서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내용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 분위기, 우리 목소리로 얘기한다면 톤이 발견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다른 측면이라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밥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혹은 대화구나,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글로 볼 때는 밥 먹어, 화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밥 먹어,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글로서는 그게 표현이 안 되는데, 잘 안 되는데, 근데 글에다가 뭐 화를 내며 밥을 먹어, 그러면 화를 내며가 지금 이게 어떤 분위기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이 선지서에는 그런 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결정적인 말 한 가지가 뭐냐면 열정이라는 표현입니다. 열정.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데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열정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수치스러웠던 일들과 나를 배반했던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아 데리고 나올 때에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뭇 민족들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 위협하는 사람들이 없게 될 때 평안히 살게 하겠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있던 상황을 보면 분명히 바벨론이어야 되는데 바벨로니아 혹은 바벨론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곡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당시 고고학적으로 이 곡이 누구냐 도대체 라고 생각할 그 친입으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또 에스겔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회복하게 하시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바벨로니아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곡이 등장하고 곡에 침입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곡으로부터 회복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냐? 곡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종말론적인 완성을 이야기하시는 거구나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시키실 때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들어서 친히 하시겠다라는 표현으로 열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총 37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까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까나라는 이 뜻은 질투 혹은 열심, 내가 그 일을 경쟁하듯이 혹은 내가 그 일을 마음으로 굉장히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열심을 내어서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구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열심이라는 말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절박한 마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루시겠구나라는 그 느낌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할 거야.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심을 가지고 하겠다는데 그 열심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때 등장하는 표현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키시겠다. 하나님 홀로 계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했던 여러 고대 근동의 그 국가들은 이것이 전쟁에서 그냥 물리적인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 내적인 상황으로는 너희들이 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도대체 몇 번입니까? 에스겔서에도 도대체 몇 번 나와 있습니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나왔죠.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뿐만 아니라 선지서들 다 보면 망할 거다, 망할 거다 계속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안 망해요. 계속 이제 경고하시잖아요. 내적으로는 그런 경고가 많이 쌓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와 같은 70년이 주어지는데 정작 그 고대 근동에 있는 국가들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 형편없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도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천하게 여기고 그래서 당시에 전쟁이 지면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도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게 돼서 내가 너희들 거룩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이 측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믿고 있는 나, 신뢰하고 있는 나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지키겠다.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이렇게 냅둬. 그래 너희들이 쳐들어와도 그래 냅둬. 그래 망하게 해.
심판의 일부니까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지키도록 내가 열심을 내겠다. 내가 그렇게 냅두지 않겠다. 너희들 삶이 무너지도록 지도록 그렇게 끌려가도록 내가 놔두지 않을 거다.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때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특별한 어떤 특별함에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특별함의 이유가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구분된이란 뜻이에요. 구분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택자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설교단으로 쓰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설교단으로 쓰는 이런 강대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준비된 어떤 기구. 근데 여러분 집에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탁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구분된 것.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냐가 아니라 그것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똑같은 양도 제사장들에게 오면 거룩하게 성별해서 구분해서 그걸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옷도 구분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옷인데 어떤 것은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종류의 차이보다도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함은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된, 더 좋은이 아니라 구별되고 구분된, 내가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설명되고 나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을 열심히 지키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열심은 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등장하게 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당신께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참 깊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생각이 너무 귀하다고 싶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어? 이삭을 바쳐. 우리랑은 차이가 달라. 나는 우리 아들을 절대 못 드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박영성 목사님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더라. 그가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에 머물렀었던 연약함도 있었고 롯이랑 같이 데리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롯을 이야기하고 할 때 그의 삶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2번이나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완전했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완전히 확 정리가 돼서 믿음으로 대단하게 우리가 믿고 따를만 한 거냐? 아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도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속이고 한 번은 그렇다고 치지만 2번이나 그렇게 하고 상습범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러냐?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 바꾸셨다. 믿음의 아버지로 바꿔 나가셨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야곱의 이름이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을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야곱은 형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도망가던 사람 아니에요. 도망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키고 물론 고난이라는 긴 터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로 죽잖아요. 2번이나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죽잖아요.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로 죽잖아요. 근데 그게 야곱의 열심이었느냐? 아니더라. 하나님의 열심이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몰아가시더라.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거룩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서 이것을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시는 그 열심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거룩한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과 별로 구분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들이우시고 이끄시겠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2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70년 이제 살게 될 텐데 에스겔이 지금 이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살아야 했다는 예레미야에서 선포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 있어서 비교적 초반대예요. 비교적 초반대. 왜냐면 에스겔이 거의 동시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둘이 만나지는 못했어도 예레미야랑 활동하는 곳이 각각 달랐지만 그래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첫 번째 포로 잡혀갈 때 에스겔도 25세 바벨로니아로 잡혀갔거든요. 초반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성전이 무너져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에스겔이 예언하는 그런 톤과 내용이 확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3장 어간에 확 바뀌고 39장에서 또 바뀌고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게 제일 안타까웠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을 믿었겠죠. 안 믿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외면하시냐?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죄, 스스로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왜 안 되냐? 해도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느껴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느껴졌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이렇게 들려주셨을 거예요. 실제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패역함을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너희들 기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엾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데려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28절 29절 말씀에 그때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있지 않게 할 한 줄을 알 것이다. 잡혀가게 한 분도 돌아오게 한 분도. 29절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고 기도했었습니다. 예레미야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에스겔에게도 다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주목하시냐면 너희들에게 부어줬던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이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몇 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렇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 성령이 오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로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과거가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오듯이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내 영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었어. 너 이제 새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함께하는 내 영을 내가 부어주었으니 너희들이 그런 은혜와 마음 앞에 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형편과 너희들의 상황을 내가 외면하지 모른 척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 진리를 붙잡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함께 하시고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그러면 충만하게 느낄 것인가, 누릴 것인가. 주님은 약속으로 분명히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외면하시는 것 같다. 왜 기도를 안 들어주나? 이렇게 생각할 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구분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전 사람과 새 사람을 나누실 때에 내 영,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진 새 영과 새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신 귀한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따르지 않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느낄 때는 우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도록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어요. 외면하지 않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마다 작은 일에도 한번 순종해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리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열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가 그런 열심을 한번 내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듯이 만지시듯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당연히 들려지는 거군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놓고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알면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열심을 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시겠다,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별되고 구분된 성별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별되고 구분된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